기록 18장 12절로 2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줄여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표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22절입니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 성과 또 바벨론에서 거래되고 그리고 향유하던 모든 상품들이 이제 불타고 파괴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9장에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18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불태우고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심판의 장면입니다. 저번 시간에 바벨론의 성을 멸망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 성, 즉 그리스도의 중심국이 되는 그 지역과 그리고 교통하던 많은 무역 그리고 상품들 또 취급하는 고가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불타고 그리고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여기 본문에는 한 시간에 17절에 망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역이 무너지면서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상품들이 다 파괴가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서 세상을 다 이제 파멸시키는 그런 진노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바벨론의 상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최고가의 상품이고 또 특이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타는 상품들을 대략 7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약 30가지, 약 30가지의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최고의 그 고가의 상품들이 쭉 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상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한다면 첫째로 금, 은, 보석, 진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이 상품은 세계적으로 그 값이 최고가의 상품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떤 지구촌에는 이것이 이제 값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나오는 곳에는 아무래도 값이 쌀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금과 은, 보석, 진주는 비쌉니다.
이것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성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비싼 의류가 나옵니다.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류도 상당한 그런 그 고가의 상품을 비단, 붉은 옷감, 이게 이제 권위자들이 입는 혹은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입니다. 옷빛이죠. 지금도 우리가 백화점이나 뭐 일반 시중의 상설 매장에서도 고가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같은 옷이라도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원단과 그리고 기술 능력을 가지고서 특정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야말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상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뭐 1000배나 넘는 그런 옷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같은 옷인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입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치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성과 교류했던, 그리고 취급했던 이러한 상품들은 다 사치였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도 백성들은 계속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실태지만은 고위관직자들은 허위허식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기근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상품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성 적그리스도의 단체들이 나누고 입고 먹었던 이런 것을 보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것이 도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6절에 보면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이도다, 화 하는 그 말은 초상 났을 때 곡하는 소리입니다. 화라는 말이. 그래서 통절이 울고 처참해진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부요하게 치부하던 바벨론성,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되고, 모든 무역이 끊기고 모든 것이 파멸되는 마지막 순간을 보고 하는 통곡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가정에 쓸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기구와 장식품이 나오는데 12절에 각종 형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기에 나오는 값진 나무, 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무를 오랫동안 물에 담궜다가 말리면 뒤틀리지 않게 준비했다가 또 그 나무 어떤 나무에 따라서 향나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싼 나무였어요. 같은 탁자를 하나를 만들어도 수백 수천까지 하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무로서 이렇게 그런 나무가 있고, 또 대리석,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아주 고가의 상품이죠. 그 다음에 향료가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좋은 향은 그들이 다 썼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식료품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그 당시에 있는 제일 좋은 상품들을 골라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류가 나옵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이렇게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7번째는 노예와 사람들의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13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상품화되고 있다 하는 거죠.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의 그런 종들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때 시민이 뭐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난 종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영혼들이랄 때 푸시케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노예로서
사고 팔리는 일은 사실상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노예 제도 내지는 이런 것은 아니라도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정말 인권을 유린당하고 사람이 돈에 사고 팔리는 일이 아직도 현재에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고 또 멀쩡한 이런 문화 생활 속에서도 노사 간의 어떤 그런 것도 조금씩은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채 사람을 마치 돈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형식이 좀 다르다 뿐이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것 중에서 그들이 이제는 다 잃어버린 상황이 뭐냐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취급하면서 모든 것을 누렸던 모든 즐거움들이 끝이 나는 것으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맷돌을 던져서 바다에 던졌다. 이 말은 바로 바벨론이 단방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서 돌이 던져져서 멸망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22절로 23절에 보면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상품 거래 또는 그 상품들이 다 이렇게 이제 교류가 끝이 나는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이제 파멸이 되니까 즐거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5가지로 구분하면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보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끝이 난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 희락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류를 즐기고 지금도 우리가 문화 속에서 이러한 풍류를 즐기는 일들이 어찌구천 어디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노래와 즐거움도 있겠지만 바벨론 그 국에 즉 그리스도 국에서 이루어졌던 이 풍류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음악의 수준이 아니라 타락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그리고 여러 세상의 최고급의 문화를 즐기면서 놀던 것이다.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공업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뭐 IT 산업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지만 세공업, 기계 종류 것이 또 우리 문화생활에 필수적입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끝이 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은 IT 산업의 강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소위 이 전화기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문화생활에서 좋은 뜻에서 사용도 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이용이 되어지고 있긴 한데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또 우리가 태폐 문화를 가고 있는 또는 우리의 좋은 그런 정서를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비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식으로 삶을 추청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세공업, 이 과학문화 이것이 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어떤 이런 정서가 많이 메말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공업도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세론적으로 보면 취급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다 그 말이에요. 맷돌 소리가 나오는데 맷돌 소리는 곡식을 만드는 소리죠. 결국 음식 문화도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제 맷돌 소리라고 하는 것이
맷돌을 이제 갈아서 이제 가루를 빻아서 그래서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밀가루를 이제 빵을 만들고 보리도 빵을 만들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여러 기계화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먹고 사는 이런 문제도 이제 이 바벨론에서의 그 지적받는 바벨론에서의 멸망의 요소로서 이렇게 설명되어질 때는 필요 이상의 과식이라는 거죠. 너무 고급스러운 식사로서 치부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던 바벨론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예. 뭐 단순 우리가 생존이나 약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죄악상은 필요 이상의 그런 과다한 허비로서 음식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등불빛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 등불빛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밤을 밝히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길을 밝히기 위해서 쓰는 또는 이제 뭐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거나 저러한 것들이 이제 전기가 얼마나 많이 소용됩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전기를 아끼자 그러고 하지만은 쓸데없는 전기 소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밤에 네온빛이라든가 이제 술이나 어떤 쓸데없는 데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절제를 한다면 얼마든지 전기는 남아돌 겁니다. 바벨론 즉 그리스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최첨단의 그리고 전기를 끌어다가 써서 그렇게 허비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조명에는 등불빛도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신랑과 신부의 음성, 그 결혼을 말해요. 결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또 그리고 백성들의 자손들을 낳아야 되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무입니다. 결혼을 안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또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도 잘못이에요. 또 어느 정도지 그냥 우리 편리대로 시집장가를 안 가겠다 또 아이도 안 낳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아닌다면은 다 결혼해야 되고 어려운 자손들을 낳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지구촌에서 살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방법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손을 낳고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실상은 그게 아니다가 말이야. 정말에 가면은 결혼이 인위적이고 또 어떤 그 이기심의 그런 형식으로 뭐 계약 결혼까지 요즘은 있는데요. 아주 건전지 못한 그런 결혼의 양식들이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주님께서 말세 예언을 하실 때에 홍수전에 노아의 때는 말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일상이지만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얼마든지 오늘 또 지구촌에 수많은 쌍이 결혼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고 하겠지만 이렇게 표현된 것은 건전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결혼 문화에 대한 잘못된 것이 이제 암시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유대인이 이 멸망을 받았을 때의 유대인 사회를 우리가 성경에서 잠시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그 생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보조 학문을 통해서나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어떤 천륜이 깨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왜 그런 것이 성경에까지 꼭 다시 제3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잘 아는 바지만 또 동양권이지만도 십계명을 모르고 해도 우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인간이기에 가진 타락한 영혼들이지만은 기본적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 지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짐승에게도 기본적인 것은 있듯이.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키우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 깨졌다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죽인다든지 예사롭게 취급하던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천성이 깨어지고 천륜이 깨어지고 사람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정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교훈들이. 새삼 그렇게 이제 힘주어서 성경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몇 년까지 하고 있고. 당연한 것을 말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른을 공경한다. 그것은 사실상 당연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설명. 근데 요즘 10대들이 어른을 공경합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겁니다. 아는 사람에도 그렇지 않고 자기 부모에게도 함부로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고민들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뭐 그런 거 하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멸망을 가져왔던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벌받을 지금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충성을 쌓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텀을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려면 기본을 지켜야 되거든요. 기본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떤 기본이 넘어서 버리면. 구원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가장 큰 참 역사요, 참 기적으로 보지만 일반 문화생활의 흐름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인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천륜을 어기고 정도를 넘어섰는데 덤덤하게 잘 모를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깜깜했고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시다 그랬고 세상은 어둡다 그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 뭐 선지자라 그러고, 그리고 지상에 이런 모든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소경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성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것, 그들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사상을, 그들의 사상적 문화의 형태를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평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 속에서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을 누가 반박을 하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불을 질러서 불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생각을 말했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좀 준비를 했으면 무슨 어떤 대책이든지 고민을 하면 대책은 또 길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도무지 마치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을 못한 사람 물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처럼, 미리 대비를 전혀 못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들만 지킨다고 마사다에서 같이 버티다가 한 300명의 그런 마지막 지도자들급에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 3년 동안 그렇다고 해요. 이것이 유대인의 그 말로였고 이스라엘의 국호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상황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의 그 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파괴를 오늘 아침에 보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물질이 파괴되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 완벽한 치안과 완벽한 그러한 문화적 여건, 제도,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집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주님은 표현을 아주 비유로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모든 세상의 사상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는 것 같아.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그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뭐 이건 유아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사실 잘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학문의 깊이로서 알아들을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하고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성경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더 심화되어 있어요. 죄가 쓸데없이 과도한 그러한 여러 문화적 취급 그리고 쓸모없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과다한 그런 허비 이런 것들이 죄라고 별 여기지도 않는 이런 실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소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우리대로 살아도 안 죽는구나. 마치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도 금세 안 죽으니까 안 죽는구나 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죽음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죽는구나. 그때서 죽었겠죠.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만 930년을 사는 거나 93일을 사는 거나 사실은 이 지상의 삶은 인생사는 뭐 짤막한 한편의 꿈입니다. 90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열흘을 사나 사람은 살다 가면 망각합니다. 짤막한 거예요. 사실. 영원한 시간대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셨어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우리가 쓰듯이 영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련풋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실현 가능한 얘기였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가치 내지는 영원히 생명을 지닐 수 있는 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이나 도나 이런 것과 다른 생명 종교라는 거죠. 영생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망하는 바른 정신세계를 주셨으면은 우리가 깨어지고 없어지고 다 파멸될 이 세속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영생해야 될 사람들의 가치관이 거기에서 속화되어서 손해를 입고 있지는 않는가 정신세계에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적인 데서 빠져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불타는 바벨론의 그 상품들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취급하는 일에 욕심이나 너무 과도한 생각은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서의 문화적 그러한 이제 소용가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제 이런 가운데서 오직 복음만이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만이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풍성하게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을 위한 최선의 선을 위한 풍성한 우리의 헌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욕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양념으로 조금 하고, 자기 몸에 채우고 입고 걸치고 자기 이름 높이고 그런 데만 과도히 그래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는, 이것이 세상살이의 우리 속성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불타는 바벨론의 상품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취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정신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곱고 알맞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